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그 본문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다. 과일나무에 사과가 하나 열렸다 그러고요. 다른 것도 계속 열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감격, 우리 삶 가운데 이 부활의 감격이 늘 있어야 돼요. 이 부활 신앙, 부활의 소망, 이게 있으면은 낙담되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이 부활의 신앙이 딱 있기 때문에 그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다시 무덤을 깨뜨리시고 일어나셨는데 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승리할 수 있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로병사. 이게 불교에서 나온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생로병사. 이게 뭐냐? 생로병사가 네 가지 고통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고통이라는 거야. 태어나는 게. 늙어가는 게 고통이래요. 이게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했어. 그리고 병들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병들어서 아프고 막 힘들잖아요. 그것도 고통이고 또 죽음의 고통. 이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데 보고 먹고 생명 없는 사람은 얼마나 두려워요. 왜 두렵느냐? 그 영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갈지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두렵지가 않아요. 기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천막에 살다가 50평 아파트로 가는데 뭘 그게 인상 찡그릴 일이요. 그죠?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아파트 살아도 여기는 천막이에요. 천막. 광야예요.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내일이면 죽어. 오늘 밤이면 죽어. 근데 잠이 안 와. 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왔냐 이 말이에요. 왜 생로병사의 문제가 왔느냐.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네가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원죄, 선악과를 따먹은 거 보고 원죄라고.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게 된 인생이 되게 된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선악과 따먹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를 질 때 죄가 언약을 어길 때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원죄 가운데 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범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생로병사를 말하자면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생로병사는 축복이에요. 아멘?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고통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다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망적인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믿으면 거듭나면은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또 너 늘 늙어간다는 거예요. 늙어가죠.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익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름답게. 늙으면 어떻게 되면 쭈글쭈글해지고 썩어가잖아. 아니에요. 우리는 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어떻게 돼요?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날로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날마다 막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로병사. 병. 우리의 몸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기 때문에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가 계속 병을 일으키잖아요. 혈관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말도 나이 어눌해지고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들도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밥풀도 막 흘리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 어떻게 돼요? 열병이 걸리는 열병을 꾸짖자 열병이 떠나가고 즉석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질병이 두려면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죽음으로 가게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부활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질병을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꾸짖고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로 명한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사이가다 뭐가 왔다 갔다 하다 어느 날 막 뭐가 묻어와가지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막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막 전화 통화만 해도 막 머리가 아파. 그런데 그걸 모를 때는 막 그냥 저번에 한번 죽을 뻔했잖아요. 그게 묻어가가지고 나를 그냥 영이 깨끗해지게 되면은 이게 그 하얀 드레스 입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도 막 먼지가 보여. 이게 시커먼 옷 입고 가면 모르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고 한번 서울시내 한번 몇 시간 돌아다니다 왔다 그러면 누런 게 잔뜩 묻어있어요. 미세먼지처럼 우리가 막 달라붙어요. 이 더러운 것들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야. 그러다가 그걸 알고 나서 막 기도하게 되는 거죠.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는 순간부터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머리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딱 손 얹고 기도하세요. 진짜로. 5분만 3분만 해보세요. 한 1분만 해보세요. 머리를 아프게 하는 흑암의실을 저주들 예수의 명언이 떠나갈지어다. 진짜예요. 딱 기도하고 5분 10분 있으면 머리가 딱 맑아져요. 저는 그걸 체험하면서 늘 기도해줘요. 산문안이라 어디 갔다 오면 저 머리가 이상해요. 빨리 말하자마자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너 내가 머리 아프면 나 좀 빨리 해줘. 그러면은 싹 진짜 희한하게 깔끔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귀신을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칠 때 나사로가 어떻게 걸어 나오잖아요. 어디로 걸어 나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사로 나오라 그 말은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살아서 걸어서 나오잖아요. 살아서. 우리 살아난 사람들은 늘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가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응답받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오늘 그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 그들에게는 답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답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 예수님 안에는 답이 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 문제거든요. 불교에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머리가 아무리 깎고 빡빡 깎고 산에 올라가 뒤집어 쓰고 해도 안 돼요. 목탁 두들겨도 안 돼. 천일기도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책을 썼잖아요. 죽으면 책을 쓰고 또 자기 죄가
가장 높은, 불교에서 가장 높은 산이 수미산이래. 네 죄가 첩첩산, 수미산만큼 죄가 쌓이는데 이 죄를 나는 해결할 길이 없다. 어? 그런데 부처는 알고 보니까 부처는 사단이다. 나는 그래서 사단을 섬겨왔기 때문에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죽은 거예요. 불교로는 안 돼요. 불교는 그냥 돛 닦는 종교지, 거기는 부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을 수양하는 종교가 불교인데 변질돼가지고 자기네들도 이제는 구원이 있다고. 아니에요. 구원의 종교 아니에요.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데 중풍병이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죄가 사라지니까 질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죄를 사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문제는 해결된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왜?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찾아왔는데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인데, 그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건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혀 감각이 다 사라져 버렸다. 맛을 느끼지 못한다.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어떤 사람 너무나 맛있어요. 막 감탄을, 야, 이렇게 맛있는 게 있냐고, 이렇게 맛있는 게 있냐고 막 그러죠. 근데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혀가 맛을 상실해버린, 기능을 상실해버린 사람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죽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왜 우리 막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좋고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고 막 감사가 나오고, 왜 그래요? 내 영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잠잠히 고요할 때 기도해 보세요. 막 잠 안 올 때도 조용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가 진짜 기도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게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냥 그것만 하세요. 성령님 내게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사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루어 주시고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이 확 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느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미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영생은 시작된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그렇구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구나.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대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몸이 죽어서 흙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다가 그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있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액체로. 근데 날씨가 더우면 사라져버리잖아요. 사라져버리는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제습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 있잖아요. 한 두 바가지 딱 뿌려놓잖아요. 뿌려놓고 제습기를 넣으면 두 바가지가 딱 모아져.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육신 덩어리가 썩어서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물이 흩어져 버렸다가 다시 모으면은 모아지듯이, 예? 그 부활한 그 육신이 살아나서 우리 영은 어떻게 돼요? 낙원에 가 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은 만질 수 없지만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내게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부활체가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데 주님 오셨다? 우리는 변화체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로 사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천년 왕국을 누리는 게 아니고 성경이 자세히 보니까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누리더라고요. 야, 이 땅에서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로 타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잠시 또 사탄들이 지옥에서 잠시 나왔다가 또 믿는 데를 핍박해요.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영원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 세계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야,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응? 오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한 번은 죽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응?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을 믿고 기도하게 될 때 내 삶 속에서도 흑암과 저주가 떠나가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능력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신비롭고, 야,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고, 이런 말씀을 믿어질 때마다 용기가 생기고 어떤 문제 앞에도 정말 무슨 문제든 콕 빠져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기도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통각하고 땅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자, 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혼이 언제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될 때, 그 능력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요, 죄인의 죄를 사하는 능력의 말씀이요, 병든 자를 살리는 말씀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놓는 말씀이요, 가난 질병 고통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진짜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져야 돼요. 덧입혀지게 될 때 사단 마귀가 아무리 화살을 쏘아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 불화살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반무당 귀신 막 잡혀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됐어. 근데 한 번은 하도 그 사람 이상해서 내가 한번 어디 가서 밥을 같이 먹는데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나중에 밥 먹으러 왜 자꾸 쳐다봤냐고 물어봤더니 자기한테 밥 먹는데 계속 이 귀신이랑 화살을 쏘더래. 이렇게 그게 보인대요. 화살을 불화살을 막 쏘더래. 나한테도 쏘더래. 자기는 아파가지고 막 자꾸 만지고 긋고 그러는데 나는 먹는데 끔찍도 안 하더래. 그냥 계속 편하게 밥 먹고 있더래. 그래서 야, 목사님은 못 느꼈으니까 왜? 그랬더니 아까 불화살을 막 쏘던데 목사님은 그냥 아무 감동 없지 그냥 식사만 하시더라고. 나는 막 그냥 불화살을 쏠 때마다 아파가지고 그냥 빼내고 막 그런 데는 밥도 못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으로 무장되면은 사탄 마귀가 불화살 쏘아대도 대포를 쏘아대도 끄떡하네요. 아멘? 아멘. 이런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생명의 부활과 오늘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 자, 어떤 사람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생명의 부활로 딱 오게 돼. 왜?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심판의 부활 자리로 그냥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오늘 보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 가장 악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내 능력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 하나님이 차려놓은 천국과 그 축복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가 싫어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누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똑같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말씀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또 성경 보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온 것. 죄의 종은 뭐예요?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온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늘 푸닥거리하고 점치고 굿하고. 과거에 그거 했던 건 상관없어. 근데 죽을 때까지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 집안도 불교 집안, 제사 드리는 집안,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니 막 그냥 이불에다 어디다 막 그냥 부적 같은 거 집어넣어. 어머니가 빨간 부적 같은 게 있어. 이게 뭐야 이거? 모르는데 초등학교 때 모르는데 그냥 갖다 버려버렸어. 옛날에 부뚜막에다 자꾸 물을 떠놓고 있더라고. 이렇게 먼지가 잔뜩 있는데 이거 뭘 여기 떠놨어 이거? 내가 몇 번 갖다 버렸더니 다음부터 안 하더라고. 예수 안 믿는데도 그때 어릴 때는 교회 한 번인가 가봤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런데 제일이 괜히 싫은 거야. 그런데도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과거는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죄의 종으로 타는 사람들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가게 되고 오늘 성경에서는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가장 선한 일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거. 아멘?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착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잘한 일은 뭐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우리가 인생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가장 내가 잘한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를 진짜 신랑을 잘 만난 거. 아멘? 육신적으로 좀 잘못 만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영원한 신랑, 변하지 않는 신랑, 우리만 바라보는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내가 선택한 거, 주님이 먼저 선택해 주셨지만은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가장 선한 일이 뭐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연합되어 있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 성경에 다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차히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거 구차하게 그거 면하려고 내가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는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핍박을 받을 때도 자기는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은 다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어떤 축복을 누리게 어떤 영광인가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땅에서는 아무리 뭐 물광 피부 아이고 어떤 사람 진짜 물광 피부는 거지. 야 진짜 이게 살아있는가 싶을 정도로 진짜 빛이 나고 야 진짜 막 이쁘더라고요 얼굴이. 이미 다 물광 피부. 아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해와 같이 빛나는 광채. 이런 영광 가운데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21절에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되리라.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형상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의 주인공들. 아멘?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이 우리들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천년왕국 들어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이 땅에서 이 지구에 사는데 수천 년 동안 예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 지금 인구가 75억이라 그러는데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 조금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지구에 1000여 명이 거할 수 있겠어요? 1000여 명은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계산해보세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우리가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굳게 딱 붙잡고 영적 싸움에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끝까지 승리해야지만이 우리가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어떻게?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자, 결론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데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1884년도에 이집트 한 고분에서 무덤에서 뭐가 발견이 됐는데 조사를 보니까 한 3,000년 정도 된 거예요. 근데 검은 뭐 같은 콩 같은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심어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3,000년 된 거라서 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 주고 심어놨더니 이걸 한 며칠 한 일주일 정도 넘어가니까 뭐가 쏙 올라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완두콩이었어요. 아니 3,000년이나 된 그 무덤 속에서 이 완두콩이 썩지 않고 완전 밀폐되어 있으니까 공기가 없으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그대로 이것이 살아있는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3,000년이나 지났는데 똑같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 놀랍지 않아요? 1885년도요 4월 5일 날 이 땅에 최초로 복음의 씨앗을 들고 온 선교사가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랑 그 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딱 왔어요. 그때가 4월 5일이 언제냐? 그때가 그때가 부활절이었대요. 부활절 앞에 딱 제물포항에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기도를 딱 한 게 있어요. 이 땅에 오자마자 보니까 너무 그냥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집도 없고 다 판잣집 옛날에. 이 사람이 딱 와서 내리자마자 한 기도가 딱 있어요. 그때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망의 빗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이 조선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빛과 자유를 주옵소서. 이렇게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딱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140년이 지난 거예요.
100년이 지나면서 이 한국교회가 어마어마. 제가 한 20년 전인가 중국에 잠깐 갔다가 오는데, 야, 인천 뭐 이쪽 오늘 밤에 도착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갈 때는 몰랐는데 올 때 밤에 오는데 온 천지가 십자가예요. 난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비행기가 밤에 들는데 온통 그냥 서울 시내 인천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부천 인천 오는데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막 벅찰 정도로. 야, 이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났구나. 이래서 그들이 생명 걸고 복음 전했는데, 이 한국교회가 흑암의 결박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꺾어버리고 가난 질병 고통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누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흑암과 저주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가난 질병 고통 저주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